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그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모든 인프라를 통합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간 시대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또 특별히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IT 계통의 자료들이 통합되고 발전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종래의 아날로그식의 직업에 종사하는 200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20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700만 개의 새로운 또 직종이 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IT 계통 또 전자거래하는 것을 낯설어하지 말고 그걸 익숙하게 지금부터 연마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오늘날이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하려면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이죠. 유유상종입니다.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죄인이요 악인은 하나님과 생각이 틀린 사람이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왜 다툽니까? 왜 광주행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무산되었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는 나중에 분별하려니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 따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타일르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인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생각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허덕이면서 나왔는데 마음에 쉼이 없어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뒤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생각이 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갈 때 인생의 무겁고 괴로운 것이 사라지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멍에가 없는 것 같아도 세상에는 죄의 멍에가 있고
세상의 헐거운 철의 멍에가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멍에는 쉽습니까? 성경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생각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인용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로잡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정반대가 되어서, 그러면 이 10명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이 죽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죽고 없어졌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위대한 힘으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들고 강건한다는 것도 약속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약속이고, 저가 부요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됨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대속함을 받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서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예스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이 꿈이죠.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 앞에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니까 일단 부모님이 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했습니다. 자칫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을 책망했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해가 절하는 꿈꾼 분 있으세요? 해와 달이 절하는 꿈꾼 분 있어요? 우리가 꿈 수없이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절하는 꿈꾼 사람은 내 이제까지는 만난 적 없어요. 그건 보통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했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쳐서 그냥 동생을 해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가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저 이스라엘을 헤브론의 저 북쪽으로 산지길로 가면 북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 세겜까지 쭉 올라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거기서 북서쪽으로 도단까지 갔어요. 그리고 도단성에서 이제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보자. 자기는 꿈을 없애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임으로 그 교만한 듯한 말을 한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못 없앱니다. 사실은 형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세겜의 그 땅이 양들을 치는데 뭐하러 도단까지 올라갑니까? 그 도단성은 요단강 동편에서 향품을 산 사람이 파라 시내가 있어요. 와디 파라를 통해서 그 물이 안 흐를 때는 그게 길입니다. 그 길을 쭉 따라서 도단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변길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거장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그쪽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그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끌어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조금 슬프긴 하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속단할 수 없고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온다고 주저앉아서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초석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어찌 사람이 능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셨는데 아니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어찌 됐는가. 그러나 꿈이 요셉을 살리고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노예살이 하는데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럼 매맞아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총무로 세웠어요. 친위 대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여러 가지 애굽의 그런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겠습니까? 가정의 그 모든 일을 돌봐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애굽 말도 못한 사람이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말을 알아들어야죠. 애굽어를 공부하느라고 요셉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한 친위의 대장 밑에서 정치세계의 일을 배우고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킨 것,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르 사망조 시대고 우르 왕조의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왕조가 우르 사망조입니다. 나라의 멸망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멸망기에 산 사람은 비탄에 빠지죠. 그러므로 경제나 모든 산업이 헝클어짐으로 그 아버지 데라의 상업도 망하고 그래서 국가가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그 가정적으로는 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좌절의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전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특별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꿈을 주신다. 물론 여기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 젊은이에게는 이상, 이상이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주신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도 미래의 일에 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고 성령님 꿈을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옵소서. 나이는 75세고 나라는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풍부박산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요셉이 꿈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성령님 꿈을 주옵소서.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과 성령님께서는 함께 일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과 그런 병거의 힘을 의지했다고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가 있고 그러면 그 나라가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최고의 병거와 말들이 많은 것을 그걸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의 요새시오 피난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얻어야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얼마나 부지런히 읽어야 되냐? 고대 세계의 랍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라가 넘쳐 흐르는 물처럼 될 때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지 내 맘대로 살지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넘쳐 흐르는 물처럼 솟구쳐 흘러나와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싶어서 유명한 그 문학 소설가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소설을 쓸 수 있습니까? 소설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많이 읽으면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소설이 됩니까? 그것을 한 달 뒤에 읽어보고 쓸데없는 것이면 태워버리고 아니 이것이 내가 썼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 신춘문예에 내면 당선되는 거예요. 수없는 글을 읽으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솟아난 넘쳐 흐르는 물이 되면 그 사람은 문인이 되고 속에서 노래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서 그럼 그 사람은 가수가 되는 거죠. 그냥 악보 부르고 그런 것은 아직 그 노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낮이나 밤이나 속에서 솟구쳐 올라야 돼요. 몸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춤꾼이 되고 그 몸으로써 그 아름다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읽는 토라는 오경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넘쳐 흐르는 물이 될 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를 때까지 반복해서 넘쳐 흐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진 과정이 기드온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에 보면 기드온이 어느 날 이 말씀이 이제 하니까 그냥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매해서 포도주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훼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드온이 시큰둥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해서 믿음이 안 생겼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전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겠느냐? 표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양털이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에는 하나 이슬이 없는데 양털만 이슬이 가득해서 그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짜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주변에는 물이 흥건하게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물 한 방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믿겠느냐? 그런데도 기드온의 믿음이 넘쳐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넘쳐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미디안 적진에 한번 내려가 보라. 그래서 그 미디안 적진에 있는 적군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 해서 기드온이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젯밤 희한한 꿈을 꿨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개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그냥 다 휩쓸어 버리더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죠. 적군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이 넘쳐 흐려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솟구쳐 넘쳐 흐르는 믿음이 될 때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적군은 물러가는 것이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솟구쳐 오르도록,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입술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입술의 선포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가만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 창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창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상했으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온 땅에 운행하고 계신데도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해골 골짜기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 잘 안 묻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땅에 묻어서 평토장하는 그런 장례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일반 그런 아주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이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동굴 무덤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무덤, 이 동굴 속에서 묻혔죠.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단을 세웠어요. 바위 단을 쓰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동굴 문을 이제 바위로 이제 닫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육탈이 돼가지고 뼈만 남죠. 그러면 다음에 장례할 때 또 그 동굴을 써요. 거기에서 뼈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참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경외심은 없어요. 뼈들이 한쪽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것을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새 사람을 거기에 이제 새 시신을 거기다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마 그런 데를 가서 본 것 같아요. 그 뼈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 다 말랐어요. 에스겔 3장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들은 마르고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해야 살아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안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인 것을 이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큰 소리로 지르면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꺼낸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아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것을 부르짖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꿈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이 꿈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 믿음이 이런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내 말을 하였은즉 내가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셨을 때 거기에 수로보니게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고치는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막 부르짖었어요. 참 우리가 그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의 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도록 부르짖은 이 수로베니게, 그것도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숨기고 드러내기가 사실 어느 면으로는 꺼려지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워낙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희 이방 사람이니까 내가 상관 안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전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 말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포기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께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잡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그 앞에 끌어엎드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긍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입술의 선포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천국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라. 가보니까 즉시 그 귀신이 그때 떠나간 것을 알 수 있고 그 딸은 이제 건강하고 기쁜 얼굴로 그 엄마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좌절이다, 나는 끝났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선포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계열의 기술을 갖는 것은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함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성령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성령의 비전을 주옵소서, 성령의 꿈을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비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토라가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는 물같이 되면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주여 올소이다만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을 선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입술의 선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